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 봅니다. 시편 제 23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부족하니까 사람이고 때로는 외로우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길에는 인도자가 있어야 되고 함께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도자 또는 함께 이 누군가가 첫째는 믿을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내가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힘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 위에다가 하나를 더 보태본다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그 누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이름을 목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분을 목자라고 했던 것은 자기는 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고 사람을 보면 다윗만 나는 양 같은 존재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양 같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제53장 말씀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했습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의 말은 똑바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존재. 이 양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양들이 눈앞에 있는 풀, 그곳에만 신경을 쓰다가 그것만 찾아가다가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막 똑똑하고 잘났다고도 하지만 자기 앞에 있는 유익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따라가다가 또 자기 생각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황을 해요. 방황한다는 것은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길을 못 찾아. 양 같아서. 그런데도 고집은 세. 이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양 같은 인간의 존재요. 여러분과 저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그 인생이 복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그 인생이 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생,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고 가르쳐도 주고 도와도 주고 깨닫게도 해주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도 이런 인도자 또 도와주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멘토가 등장을 했지요. 멘토가 등장을 하고 또 인도와 또 가르침과 도움을 받는 멘티가 존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말하고 하는 이 멘토는 목자의 위치까지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목자는 성경을 보니까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목자예요. 그런데 멘토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 내놓잖아요. 그래서 멘토 위에 계시는 목자를 만나야 내 인생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안정되는 것이죠. 사실 양에게 있어서 생명을 걸고 찾고 만나야 될 분은 바로 목자거든요. 양은 선한 목자만 만나면 일생을 보장받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간 삶에서도 만남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내가 진정한 목자를 딱 만나버리면 내 인생은 그 순간부터 이제 완전 보장이 돼버린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한 것이죠. 여러분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니고 돈을 좀 벌고 돈을 좀 모아서 통장에 뭔가가 있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속한 그곳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또 삶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과 자세 이거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학벌, 가문, 돈,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삶의 자세, 내 삶을 대하는 마음까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건 내게 주어진 일, 내가 맡은 업무를 처리하는 그 능력,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이 세상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지혜,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옛날에는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1억 산장이면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적성 검사를 한다랄지, 그리고 필기시험 치르고 면접 보고 그러면 다 됐어요. 그 요즘에는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몰라요. 좀 괜찮은 데 가게 된다면 직업 기초 능력 테스트, 직무 수행 능력 평가, 그런데 요즘에 막 떠다니는 MBTI라고 성격의 유형들 이런 까지는 막 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것까지 왔고 이 한 가지를 해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더 많고 더 복잡하고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너무너무 복잡한 거 있지요. 얽히고 설킨 거예요, 이게 그냥. 복잡해요. 내 힘으로서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 그러고 내가 뭘 이루간다고 합니다만은 이래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세상이 방황을 하기 때문에 세상은 항상 시끄러운 곳입니다. 목자를 만나야 돼요. 선한 목자를, 진짜 목자를 딱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자를 만나셨습니까? 아직까지 목자를 찾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목자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 바쁜 세상에 그저 밥 한 그릇 잘 먹고 살면 됐지, 목자까지는요, 혹시 그런 생각에 살아가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밥 먹고 사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이 초원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나 호랑이들도요, 굶으니까 말라서 죽더라고요. 먹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목자를 제대로 만나야 먹고 사는 것이 풀어진다는 것을요. 목자 제대로 만나야 먹고 사는 게 해결되는 거예요. 목자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해서 만족하다. 나는 만족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목자를 만나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목자를 만났다. 목자. 그 목자가 도대체 누구냐? 여호와. 여호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딱 만나버리고 했던 첫 마디가 뭐냐?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다. 만족하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느냐? 아니에요. 아는 사람만 그분을 알아요. 그러면 그 아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을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아버지로 만나. 어느 날 아버지가 생긴 거야. 새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생겨서 영원하신 아버지, 내가 영원토록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아버지. 아버지.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 중에도 또 나누어져. 좀 더 아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 자식인데도 아버지를 몰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봅시다. 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사람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 당신 그 사람을 죽는 날까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나는 내 옆에 있는 그대를 죽는 날까지 몰라요. 몰라요. 조금 아는 거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냥 맞춰가면서 사는 것뿐인 것이지 몰라요. 그런데 천지신 하나님, 그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을 이 조그마한 생각과 눈을 가지고는 내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꾸 알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도 서로가 알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하면서 좋은 사이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지, 서로를 알아가지 아니하면은 좋은 관계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잖아요.
아는 것은 힘을 써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쓰지 아니하면 어중간하게 아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아는 것이 내 삶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주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중간히 아는 것은요, 차라리 모르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나 보지요. 어중간히 안 것으로 자기가 착각해버리고 그대로 간다는 것은 어리석음, 그냥 그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 버린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여호와를 힘써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잘 알기 위해서는 힘써야 될 것, 효과적으로 힘을 써야 되거든요. 효과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다 보면요, 어떤 친구는 밤새도록 공부를 해요.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하느냐, 책에다가 얼마나 줄을 긋든지 글씨가 잘 안 보일 정도로 글을 막 연필질하면서 막 공부를 해요. 그런데 시험을 보면 꽝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느냐? 핵심을 놓쳐버렸거든. 다 비껴가면서 막 줄만 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을 자 누구냐? 거룩한 것이 설자 누구냐? 여호와 나의 목자 누구냐? 근데 하나님 누구요? 몰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을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린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생각할 적에 하나님의 좋은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왜 소중하냐면, 사랑하면 좋은 모습이 보여요. 더 사랑하면 좋은 모습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더 사랑하면 좋은 모습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선하시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선하심이 막 보여지고 느껴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보이고 사랑하는 만큼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아니, 하나님 안 보인다면서요. 어떻게 보여지고 느껴지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지고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근간에 들어서 굉장히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들으십시오. 정확하게. 딴 생각하면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딴 생각하면서 들으면 다 헛듣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한 소리를 해요. 그리고 자기는 절대 딴 생각 안 했다고 그래요. 대충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성건성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못 들으면 잘못 말을 하고 잘못 행동을 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복된 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만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말씀 듣기도 등한히 버리고, 이것은요 입으로만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삶은 없다는 거예요. 삶이 없고 입만 움직이면은 전혀 재미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 인생이 복돼요. 어느 정도 복되냐? 아주 탁월한 복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내 영혼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는도다. 풀밭, 그것도 푸른 풀밭, 또 쉴만한 물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쉬는 거. 예? 여러분, 잘 먹고 잘 쉬고 잠 잘 자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인생은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의 기초예요. 삶의 기반이에요. 생명 보존의 기본이고 기반이 먹는 거, 그 다음에 마시는 거, 그 못 이고 살면서 피곤할 때 누워서 잠자는 거. 요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반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는 말 중에서 당신이 하는 말을 내가 듣는 말 가운데서 정말 힘이 나고 야 정말 잘 됐다, 막 기대가 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나 기반 잡았어 이거예요. 아, 나 기반 잡았어. 야 정말 잘 됐다. 얼마나 고생했어 기반 잡느라고. 여러분, 살면서 인생의 기반을 잡는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때요? 여러분 인생의 기반을 잡으셨습니까? 나는 인생의 기반을 잡았어 라고 자부하실 수가 있으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반을 잡으면 이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람이 잡은 기반은 또 언제 흔들릴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요동을 치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내 인생의 기반은 여호와 나의 목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기반이요 자기 인생의 기업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나를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내 인생의 기반이다 이거예요. 탁월한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선택이 탁월할 때 인생이 탁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이 탁월한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되어지면, 여호와로 내 인생의 기반이 닦여지면 내 인생은 탁월하게 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탁월하게 서버리는 거예요. 3절 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소생시킨다는 게 느낌이 오잖아요. 아, 살리는구나. 뭘 잘되게 하는 모양이구나. 회복 주시는 모양이구나. 예, 이게 소생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야, 최고의 축복이지요. 예?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나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 이렇게 멋지신 분이세요. 여러분, 세상은 나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다 아세요. 내 자식의 성향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부모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조금.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속속들을 다 아시고 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자리 그곳에 있도록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소생시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그리고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 의의 길을. 여기서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어지고 거친 세상 길이지만 평탄한 길, 형통한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그 길로 나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좋아하는 것이 다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나한테 다 좋은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 선하시거든요. 예, 하나님만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아니요. 여러분끼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딱 갖다 내놔봐요. 아, 나는 이거 안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한다고 당신까지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 다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셔서 그러나 나한테는 다 좋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모든 것까지 다 아시고 나에게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런데 조금 기분이 좋아지려고 하다가 이건 뭐지?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누구?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아이고, 하나님 내 이름도 좀 내주셔야지. 하나님 이름만 높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하면 막 박수가 절로 나와. 뭐냐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귀합니까? 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막 감동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것이 뭔데 하나님의 그럴 리가 있겠어? 우리는 이렇게 살아. 그런 정신머리는 고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정신머리가 고쳐져야 돼.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말씀드리자면 고귀하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 곁에 내 이름을 갖다가 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세요. 감사해요, 여러분들.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뭘 한다고 그러실 거예요? 안 그러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박수 한번 하나님께. 너무 고맙다고 박수 한번. 네. 아니, 하나님 이름 곁에 내 이름을 갖다 놓겠다는 거, 영광스럽게 사람들 다 바라고 이게 내 자식이다 이렇게 보여주겠다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렇게 한다. 이것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네 위한 거다. 네 위한 거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께서 그랬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당 오면 부담스러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먹을 때도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도대체 뭐야 이거. 나한테는 뭐가 떨어지나? 여러분, 제가 이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그 올림픽 선수들 얘기하잖아요. 선수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훈련하고 연습해서 금메달 딱 따지요. 그럼 온 국민이 막 열광으로 막 박수하죠. 근데 그 메달 누가 가지고 와요? 지가 가지고 가. 예, 다 지 거예요. 다 지 거. 그러니까 막 하나님 영광을 살아니까 뭐 뭔가가 거창하고 그냥 예배당 오늘 뭐 그냥 막 하나님 막 그렇게 해야 되고 나는 허전하고 내 돌아가는 발걸음은 이거 허전하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이것은 결국은 다 네 거라는 거예요. 예, 저를 봐요. 그렇잖아요. 결국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 하나님께 안 가지고 가. 무엇이 하나님 아시오 여러분들 무엇이. 그냥 늘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 결국에 좋은 것은 다 네 거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안 믿어져. 자꾸 검켜쥐어 보려고 그래요. 집어넣어 보려고 그러고.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요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왜 이렇게 벌렁벌렁 뛰냐? 너무 감사해서. 야,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피시는구나. 생각하면은요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에요. 음산한 그 무서운 곳, 두려운 곳, 슬픈 곳, 어려운 일, 슬픈 일, 고난, 시련, 환난, 아무도 무엇으로도 힘을 쓸 수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그 상황. 그런 일이에요.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문만 열고 나가면 세상은 소란합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정막만 흐르는 곳이에요. 다 싫어하는 곳이에요.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도 모자라서 눈물로 요를 적셔야만 하는 그런 일이고 그런 상황이고 그런 순간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고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도 하시는데 나한테는 없어 그런 거 하시겠습니까? 저도 늘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나한테는 그런 일 없다. 하지만 저에게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는 늘 있어 왔어요. 때로는 좀 얕은 골짜기였고 때로는 좀 깊은 골짜기였을 뿐인 거예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무섭고 두렵고 슬프고 아무도 나의 힘이 되어주지 아니하고 되어칠 수도 없고 누구의 도움도 있을 수가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에게 두 가지를 담아주었지요. 하나는 감사, 하나는 평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람으로 산다면 사람만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도. 어저께도 동물의 왕국인가 보니까 그 아프리카 지역에 가뭄이 왔는데 그 용맹한
늑대 무리들도 사망의 엄청 골짜기를 지나더라고요. 마실 물이 없어. 뼈만 남았고 돌아다녀. 얼마나 짠하고 불쌍하던지 말입니다. 짐승이지만. 이게 생명들이 겪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없어. 믿음하고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이 사망의 엄청 골짜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은 바다와 같고 인생살이는 그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는 변덕쟁이에요. 바다는 변덕쟁이에요. 예측할 수가 없는 곳이 바다예요. 바다에는 맛있는 조개, 물고기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다에는 풍랑과 암초와 난파와 거친 파도가 같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늘 성질 부리고 막 화만 내는 것 같은 거품이 그치지 않는 곳이 바다예요. 그 바닥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하여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없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인생길에 과연 나는 누굴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 누굴 믿고 살아가는 것이냐? 종종 들려오는 말,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 소리가 종종 들려오는 것이 세상살이 아닙니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밀물과 썰물처럼 왔다가 갔다가 이 세상 이 판에 나는 도대체 누굴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이 말이에요. 나의 목자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나의 도움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비록 나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 피할 수 없는 그 골짜기를 타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 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손해본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상처 당한다는 거예요. 나 겁나지 않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내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겁나지 않는다. 도대체 이 배포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도대체? 야, 부럽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가다 아무나 겁 안 나.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배포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도대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은 도움을 찾아보셨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데도 도움도 찾을 생각도 없고 도움 찾을 마음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냥 이놈의 인생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고 성질 뻑뻑 내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도움을 찾아보셨나요? 도움을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라고 해보셨냐 이 말이에요. 저는 하루에도 때로는 수십 번씩 도움을 찾아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저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뿐입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저는 매 순간 그렇게 살아요. 길을 가다가도 하늘을 바라보고 나의 도움은 도대체 어디서 올까?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말은 도대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바라면서 도움을 구해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시 바랍니다. 그런 게 달라져요. 설교문을 작성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이 표현보다는 조금 부드럽고 더 은혜로운 표현이 없을까요? 도움을 청해요. 그러면서 또 문구를 또 고쳐요. 또 다듬어지고. 다윗의 두둑한 배포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받은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사망의 엄청 골짜기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잘 느껴지질 않아.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밝혀지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말이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 이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만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 관계 속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을 다 하시고는 그 일을 만인 앞에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야, 봐라. 내가 이렇게 했다. 나는 이렇게 한다 하시면서 딱 내놓고 보여주셔. 그 부분이 어디 있냐? 5절 말씀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셔. 여기서 상은 잔치상이에요. 잔치상의 특징이 뭡니까? 비납니까? 겁니까? 걸어. 맛있고 좋은 것들이 너무 큰 상을 펴놔. 누구 앞에서? 원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사탄 앞에서. 그러니까 사탄이가 늘 배아파해.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보면은. 그래갖고 이런 말 했다가 저런 말 했다가 그래. 그것이 사탄이 배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 이놈이 또 배가 아프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요거거든요.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딱 펼쳐놓고, 이야, 네 얼마나 했었니? 얼마나 고생했니? 먹어라, 먹어라. 누구 앞에서? 원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하심을 세상 만인 눈앞에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힘내라. 그러면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줘. 저는 이걸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 나의 헤어스타일을 하나님이 잡아주신다. 여러분, 주일마다 본 저 헤어스타일이 똑같지요?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저는요, 머리 감고 머리 말리고 빗질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머리카락 이렇게 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나게 해주시고 방향 다 잡아가지고 헤어스타일까지 다 해주셔. 그리고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 기름 부어준다는 것은 뭐냐? 존귀한 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이 나한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있을 자리에 있게 하시면서 원수 눈앞에서 세상 앞에서 밥상 진선을 딱 차려주시면서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다 드러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상 앞에 나를 자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내가 하고 있다. 봐라.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아이고, 하나님, 그 목사님한테나 그런 것이지 나는 이건 믿음도 없고 이런데 나한테까지 그러시려고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만 이 하나님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 나하고도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목자입니까? 나에게도 목자고. 다윗에게만 아버지셨나요? 나한테도 아버지시잖아요. 이런 배짱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두둑한 배포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제가 단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배포 단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이 배포를 단련시키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면은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사는 줄 압니까? 비밀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누군가가 속을 썩게, 그럼 속을 지나가면서 그래요. 네 우리 아버지 알아? 들으면 또 안 되니까 안 듣게. 그러고 가요. 그래서 또 까불어. 그럼 우리 아버지한테 잃어버리잖아요. 그러고 살아가요. 이게 제가 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엄청 골짜기, 낮은 골짜기,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도 이 얼굴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안 고친 거예요. 뭐 특별히 바른 것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창조주, 창조주. 만유의 주란 말입니다. 여전히 살아계셔.
살아계셔. 우리가 뭐 살아있다는 강조할 때는 시퍼렇게 살아있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셔. 좌우에 날선 검보다 칼이 예리해지면 시퍼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우리 이름을 써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날마다 들다봐. 그러니까 오늘 누구 예배 왔냐 안 왔냐 하나님 다 알아버려. 그냥 손바닥에 이름 써놓고 계시니까. 결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당결석하지 마세요. 무당결석. 예, 학교에서도 무당결석하면 감점이 더 심해져. 예, 근데 우리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무당결석 해버려. 무당결석. 그놓고 그냥 목사 속만 썩여 버리잖아요. 그냥. 여러분, 우리 좋은 사이에 그러지 말고 살자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손 있고 힘이 쓰신지 생사화복을 다 잡고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하세요. 원하시는 대로. 잠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요, 우리 그 논에 그 물고 트는 거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물고 틀어. 여기 복 주고 이쪽에 물고를 틀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막아버리고 이쪽에다 물고를 트죠. 이분이 하나님이셔.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세요. 이 하나님은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요, 그냥 눈을 부릅뜨고 계셔.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다윗은 이 선하심, 이 좋음, 이 복, 인자하심, 하나님이 사랑에 자신을 그냥 몽땅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풍덩 집어넣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에 여러분 이제 적당하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한 달이 딱 내려봤다가 아이고 아니야,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풍덩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에 젖어버리시기 바랍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습니다. 넘치나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 어떻게 이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십니까? 내가 나를 봐도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내가 나를 봐도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나이까? 이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의미예요. 멋지지요? 하나님이 여러분같이 이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 아, 이렇게 내가 살 일이 아니구나. 지금 이게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정신이 바짝 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 평생의 선하신 분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한테 딱 붙어 살겠다는 거예요. 안 떨어진다. 하나님, 나는 안 떨어질 겁니다. 붙어서 내 평생 이렇게 붙어 살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 아버지는 농부,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 떨어지면 말라서 저기 아궁이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붙은 것이 안 좋고 떨어진 것이 좋은 줄 알고 있어. 아궁이에 그 불쏘시개 될 줄도 모르고. 이게 어리석은 인간들. 언젠가 저는 하나님 앞에 일찌감치 선언해버린 거 있어요. 일찌감치 딱 선언해버렸어요. 뭐냐? 하나님, 저는 재금살이 안 합니다. 그래서 이미 나는 선언해버렸어요. 재금살이가 뭐예요, 여러분들? 떨어져서 따로 사는 거야.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한테 딱 붙어서 평생 살겠습니다. 이걸 선언해버렸어요. 이걸 도대체 어디서 배웠냐고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배운 거예요, 다윗한테서.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는 하나님 재금살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재금살이 보내라고 생각하지 마셔. 아예. 난 하나님 이미 선언을 해버렸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됐다 하신 거예요. 나는 재금살이 할 생각이 없어 지금까지. 붙어 사는 거예요. 다윗처럼 저는 하나님을 목자 삼고 왕 삼고 살 겁니다. 이전도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바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저랑 같이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귀한 말씀 받았으니 가슴에 담고 우리 주님께 딱 붙어서 사는 평생이게 하옵소서. 이제 헌금들을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